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 예배로 함께 드려줄 텐데요. 앞에 보신 우리 찬양팀들이 멋있게 대기하고 있는데 찬양팀만 찬양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다 찬양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싱어로 해주시고 저희 세션들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없다라는 고백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해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목은 꿈꾸는 자, 드리머, 세 번째 시간으로요, The Fulfillment of Dream, 샬롬, 꿈의 완성, 샬롬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에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돌아오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아멘. 제가 청년부 목사로 섬길 때에 저희 청년부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이 환영회를 하면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 인도하는 형제는 새가족 목자 중에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샬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너무 사실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꿋꿋하게 매번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같이 샬롬 하고 똑같은 동작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샬롬. 네, 감사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샬롬은 우리말 안녕, 안녕하세요 이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아침에 인사하실 때, 점심에 인사하실 때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평안하시죠? 안녕하시죠?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게 샬롬하고 똑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죠. 이 말은 흔히 평화, 화평으로 번역을 하지만
이것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들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완전함, 전체, wholeness, perfect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모자라는 것이 있거나 깨어진 것이 있거나 부서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런 뜻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 몸이요, 모든 게 완전하고 샬롬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죠? 사람 몸이 샬롬이다, 건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람 마음에 완전해요. 사람 마음이 좋아요. 샬롬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평안하다 라고 하죠. 농사랑 관련해서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농사를 잘 졌어요. 샬롬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풍년이다, 풍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든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잘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샬롬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이 생겼어요.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샬롬이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우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서도 쓰이게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 샬롬이 있다, 너와 내가 샬롬이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뜻입니까? 서로 내 우애도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완전히 받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샬롬이 있다. 이것은 서로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샬롬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샬롬이란 곧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게 샬롬이에요. 다 잘되고 다 평안하고 관계가 사랑으로 우애로 온전하게 조화롭게 실현이 되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놀랍게도 이러한 샬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단 2구절 속에 샬롬이 3번 나와요. 우리가 함께 샬롬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퀴즈로 3개의 샬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자, 어디에 샬롬이 나옵니까? 네? 예, 평안하시오 이렇게 평안하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샬롬이라는 말인데 당신의 아버지 평안하시오 여기에도 샬롬이 나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다. 네, 우리 아버지 안녕하십니다. 이때도 샬롬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샬롬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맨 처음에 안부를 묻고 할 때 안부를 묻는 이것을 너희들 평안하냐? 레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흔히 보기 힘든 단어인 이 샬롬이 이 짧은 2구절 안에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 샬롬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요셉의 꿈 이야기는 계속되지요.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궁극적인 그 꿈의 내용이 샬롬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샬롬, 샬롬, 샬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드리머, 꿈꾸는 사람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본 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 요셉이 꿈을 꿀 때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냐라고 꼽는다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식탁의 자리, 여기가 바로 요셉의 꿈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샬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과거 요셉의 가정사는 샬롬이 없었는데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전혀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샬롬이 없는 삶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했지만 다른 형제들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미움이 계속 오면 샬롬이 있겠습니까? 샬롬이 없는 상태였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성격상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늘 보고를 하다 보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요셉하고 말을 섞기도 싫어했고 또 요셉을 멀리서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만날 수가 없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형들은요 요셉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나중에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은 것과 똑같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렸어요. 완전한 관계의 단절, 완전히 샬롬이 사라진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과 같은가요? 여러분, 한국의 아줌마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네, 막장 드라마. 완전 막장 드라마죠. 재벌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재벌 2세들이 서로 뭘 합니까? 네, 권력과 그리고 아버지 그 부모님의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음모와 그런 음모가 판을 치고 서로 나눠지고 찢어지고 미움과 배신이 난무한 이 막장 드라마를 사람들이 즐겨본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재밌을까요? 샬롬이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샬롬이 깨진 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되면 힘들지만 남이 그렇게 되면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샬롬이 깨어졌던 불행한 어린 시절 당시에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도 샬롬이 깨지길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들하고 관계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그런 불화한 내용들이 없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내가 배워서 남 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을 섬겨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샬롬이 돌아올까? 이걸 꿈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요셉, 너가 지금 꾸는 꿈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바로 내 꿈이거든. 그래서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2개나 꿨죠. 풍성한 곡식단이 막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굉장한 존재들입니다.
별도 굉장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굉장한 존재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요, 절대로 요셉이 어떤 권력자의 자리에 서고 남들에게 인사받는 자리에 선다, 이런 꿈이 아닙니다. 모두가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영광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요셉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질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 하다가 요셉이 꾸는 꿈이 너무 멋지니까 요셉에게 그 꿈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식탁의 축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꿈이 성취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26절과 28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선물을 멋지게 가지런히 딱 놓고 그걸 가지고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창세기 37장 7절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꿈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꿈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것은 28절에 있습니다. 28절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이 대목이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앞에 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절을 합니다. 이때는 Your servant, our father. 아버지도 같이 여기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Your servant, our father.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까지 자기네가 포함해가지고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하면서 절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7장 9절에 나왔던 내용 아니에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바로 이 자리, 형제들의 식탁의 자리, 축제의 자리, 여기서 성취된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보다 아버지보다 더 높아서 권력을 휘둘러 보겠다는 헛된 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꿈이에요? 이러한 화해와 축제의 샬롬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여기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는요, 이제 자유롭고 즐거운 먹고 마시며 함께 즐겁게 나누는 샬롬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고자 하는 천국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천국 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이 땅에서 천국은 뭐냐? 내가 잘 되고 내가 커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천국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천국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이란 곳 샬롬이 완성된 곳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샬롬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따라 서로 함께 모여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축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 이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화해와 회복과 사랑과 축복과 기쁨의 천국 백성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우리의 소원은, 원함은 그것이지만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샬롬의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이루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룬 것일까? 요셉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여러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루셨을까? 또한 요셉의 형들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요셉이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어가지고 결국 이 축복의 자리, 샬롬의 자리에 함께 참여했잖아요. 요셉의 형들도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요셉과 그 형제들이 샬롬의 식탁의 규제를 이루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샬롬은 첫째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이에 가로가 있습니다. 첫째로 샬롬은 인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29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요셉이 자기 친어머니 아들 곧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갖게 되는 마음가짐 보십시오. 그동안에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랑을 했습니다. 형들이 아직 부족하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형들에게 다 밝혀버리면 형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어떤 짓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도 이러한 샬롬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에서 철저히 계획을 해가지고 시련과 시험을 준 것입니다. 그 형들도 샬롬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여기서 그 모든 생각, 이성으로 사랑했던 모든 게 마비되고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왜 왔습니까?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냥 머리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성이 끌어오르고 인격적인 진짜 사랑이 그 앞에서 끌어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로 숨을 데를 찾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보면 이러한 격정적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이성과 지식을 중시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머리로만 자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돈을 중시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철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르틴 부버입니다. 마르틴 부버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관계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ich es, 이 사람은 독일계로 말을 했기 때문에 ich es, 나 그거, I it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ich du, I you,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관계가 뭐냐? 먼저 ich es라고 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는 뭐냐면 나와 네가 있는데 너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그것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요소나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용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법정에서 피의자를 딱 놓고 이 사람에게 구형을 딱 때릴 때 그 사람 사정 봐줍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이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 20년 땅땅 이렇게 해버리는 게 바로 검사입니다. 또 상인들 보십시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물건들을 딱 가지고 있는데 물건을 사랑합니까? 이 물건을 내가 사랑해.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 물건을 팔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 물건들은 이용 가치가 있는 대상일 뿐인 것이죠.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 뭐냐? 사람을 이용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너는 돈이 많아? 나랑 친해져야 되겠군. 너는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럼 이 사람이랑 가까이 해야 되겠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히, S, 나, 그것의 관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히, 두라고 하는 관계, 이건 뭐냐면 나와 너가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내 친형제고 친자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 마음속에 뭉클뭉클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자매한테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래 먹을 거 있는데 너 더 먹어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관계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히, 두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 너의 관계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나, 너의 관계로 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나의 친형제, 친자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촌수를 따져보면 뭐 누구는 할아버지 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나 모두가 다 뭐냐? 친형제, 친자매들입니다. 같은 핏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나눠지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피로 다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진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 보고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네, 백희 자매님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딸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마음은 뭐냐? 자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격체, 너라고 하는 인격체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 뭘 받았다 그래요?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으면 뭘 받았다? 상처받았다. 상처를 어디서 많이 받느냐? 교회에서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가 뭡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상처 받을 일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상처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라도 내가 너를 형제 자매로 생각하지 않고 대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나 그것의 관계로만 계속 가다 보면요,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속여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모든 관계가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잔치자리는 어떠냐? 요셉이 모든 형제들을 불러놓고 함께하는 이 자리, 특별히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격정적인 눈물 때문에 그래서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숨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을 그동안에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는 그걸 참을 수 있었어요. 형들을 보고도 나중에는 다 끌어안고 웁니다. 자기를 밝힌 다음에는. 형들에게도 인격적인 사랑을 했지만 그래도 형들을 정말 준비시키기 위해서 참았는데 막내 동생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울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게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양무리 모임을 새롭게 갖게 됩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친형제 친자매예요. 그래서 서로 보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한다 동생아. 자, 서로 보시면서 시작. 형제님 자매님 사랑한다 동생아. 네, 사랑한다 동생아 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희생할게 이런 뜻이에요. 원래 형님이 더 희생하는 거예요. 원래 언니가 더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아름답게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돕고 섬기고 용서하고 너그러이 베풀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리고 기도제로 함께 나누고 고충을 듣고 마음속의 간구를 듣고 함께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게 양무리 모임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지는 양무리 모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가 이렇게 인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샬롬은 기쁨의 그 밑에 답 축제. 약간 눈치를 채시는 분들은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그 종이에 끝에 답이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샬롬은 기쁨의 축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 놀랐을 겁니다. 저 이집트 총리 안내대로 앉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첫째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쪼르륵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잔치에 가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도 첫째부터 막내까지 쪼르륵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은 더 첫 번째 자리에 앉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더 막내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야, 웬 차별이야? 천국 가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도 차별이 있네? 나를 끝자리에 놓는다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질서입니다. 질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천국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니까 다른 동생들, 후배들을 가르쳐주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로만 남으면 천국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거기서 주일학교 제일 어린 유치부 어린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이고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설명 듣고 아 그렇구나 배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질서인 거예요. 질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기들이 있는데 아기들이 맨날 아기들은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요것만 시켜요. 우리가. 그럼 깐난 아기가 이게 차별 아닙니까? 차별. 왜 나를 맨 마지막에 놔주십니까? 아니요. 질서예요. 천국 가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잔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34절입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예, 순서대로 앉은 건 맞습니다. 베냐민이 맨 끝에 앉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 똑같은 형제들인데 막내 베냐민에게는 그 몫이 5배가 간 겁니다. 5배. 5배란 완전 수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5배는 완전한 충만함을 뜻해요. 5배를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다 더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눠준 음식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 음식은 천국에 가면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음식은 사랑입니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주는 음식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막내인 베냐민에게 5배가 왔습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사랑이 더 많이 간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른 형제들이 막내 베냐민에게 5배가 갔는데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질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왜 쟤한테만 5배 줍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배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자기들은 사랑 안 한 것 같아요. 1배만 주고 요셉에게 5배로 주니까 그것 때문에 질투해서 결국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막내에게 저렇게 줘도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저것은 요셉의 저 총리의 주권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누구에게 더 사랑을 베풀었던 그게 질투가 아니고 비교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받은 사랑.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즐기고 기뻐하며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자유로운 축제의 자리, 기쁨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샬롬이죠. 여러분 양무리 모임 하시면 놀라운 현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목자님들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목자님들이 나를, 양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새로 VIP 새 가족이 왔어. 막내죠. 정말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왜 목자님은 갑자기 나를 사랑하다가 저 막내한테 사랑을 막 쏟아부을까? 그럼 여러분 질투하십니까? 그거 비교하면서 싫어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잔치 온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목자님 역시 기가 막힌 사랑의 목자님이셔. 부목자님들 너무 사랑의 부목자님들이셔.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해요? 새로 들어오신 VIP 막내 베냐민에게 내 몫을 띄워가지고 나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띄워서 너한테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 들어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내 막내 동생. 나도 요셉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나도 막내 동생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가지고 막 사랑을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양무리 모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 감사하고 좋지만 특별히 오늘 양무리 모임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시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완성인 샬롬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쁨이고 축제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누리십시오.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누릴 거, 내가 즐거울 거, 내게서 뭐 즐거운 거 찾아봐야 즐거운 게 없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데 이 음식을 먹으니까 즐거워. 그래서 그 음식 계속 드셔보세요. 나중엔 즐겁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즐거움을 나 자신의 세상 물질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참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이 기쁨이, 즐거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 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대답이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분 안에서 즐겁게 사는 인생, 이게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디자인을 가시라고 하는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Glorifying God by maximizing our joy in Him.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분 안에서 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마구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 봤자 결국에 가서는 나의 힘으로는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나의 욕망으로는 나의 삶의 기쁨이 다 없어지고 뭐가 되느냐? 그냥 괴로움만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귀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쁨의 축제, 축제의 인생, 기쁨이 가득한 천국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앞에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두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샬롬에 따라 이웃을 위해 봉사하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전쟁 그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샬롬이 깨어졌던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샬롬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서도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눠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샬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었던 건강이 다시 샬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팠던 마음이 다시 샬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나눠졌던 모든 관계들이 샬롬으로 다시 연결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주신 샬롬에 따라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주게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 사회에 있었던 이태원의 비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나눔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참된 주님 안에서의 축제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찬양하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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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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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샬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맘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주님의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이름 찬양 왜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